여 H7셀 행복모임 리더 한은선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부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가정예배와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유교 사상이 깊은 불교 가정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결혼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시아버님의 강한 반대로 인해 결혼 예배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신앙의 차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체감되었습니다. 시대계의 제사 문화 속에서 저는 수많은 갈등과 영적 고통을 겪었기에 집안에서 제사 문화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시대계 불교 분위기 속에서도 저와 함께 예배 드리던 남편이 위로되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몇 년 후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사를 온 후 남편은 서울에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갔던 것이니 이제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하며 신앙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더 권유하지 못하고 아들과 둘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하고 여러 교회를 다니며 방황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금요 철야 예배를 찾던 중 아들 친구의 엄마인 분의 초대를 받아 처음 행복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0주간 한다는 말에 망설였지만 친구 엄마인지라 거절하지 못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탐방 삼아 찾았던 금요 철야 예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모습이 배경과 분리되어 입체적으로 보이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이 들리지 않아 예배에 집중 못하던 제가 예배를 계속 드릴 때마다 같은 체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예배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게 되었고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귀빈 초청 주일에 초대장을 건넨 후 한두 달 나왔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며 결국 또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직장 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로 약을 복용 중이었던 남편에게 더 이상 교회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그런 저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같이 기도하자라고 격려해 주며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편의 직장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없었고 답답한 마음과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답답하던 저의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이직이나 건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을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고 저의 셀 리더가 남성 으뜸 행복 모임에 남편을 초대하였습니다. 일단 초대를 받았기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 남편이었지만 한 주, 두 주 나가던 그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행복 모임의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고 행복 모임 10주 후 어느 날 스스로 주일 예배에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바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러다 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주일날만 되면
늘 남편의 기분을 살피곤 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걱정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내려놓는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셀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다녀오면 자연스레 저와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큐티를 하는 남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때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겠다던 남편이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큐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찬양대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트레스로 인해 먹어야 했던 약을 끊고 말씀과 찬양, 기도로 눌려있던 모든 결박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곧 우리 가정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신앙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던 아들이 아빠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유교 사상이 강하신 시어머니께서도 백지 전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이제 내가 교회 나가면 되는 거야? 언제 나가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님께 남편이 교회에 다닌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배에 초대를 드렸을 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응해 주셨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결혼 예배도 허락하지 않으실 만큼 신앙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셨던 분이라 복음을 전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올해는 아버님의 영혼 구원과 아버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얼마 전 놀랍게도 저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영접기도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던 분이셨기에 이 일이 제게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크고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눈물과 함께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3년 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있었음을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려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교 사상이 강했던 시대에 제사 문화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다른 가정에게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며 삶이 지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믿음의 길로 바로 인도해 주신 스승 되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